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고요. 1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같이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함께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대할 성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이를 저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세기에 유명한 음악가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곡을 어렵게 쓰기로 유명한 분이세요. 한 번은 어려운 곡을 써서 이제 연주자에게 좀 연주를 연습하고 그리고 나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곡을 받은 연주자가 아무리 연주를 해내려고 애써도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그런 그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트라빈스키를 찾아가서 털어놓기를 이 곡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하기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트라빈스키가 맞습니다. 이 곡은 연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했던 것은 당신이 이 곡을 연주하려고 혼신을 다할 때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의도를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의 음악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왜냐하면 소리를 다르게 창출해내기를 원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가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고 있네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참 어려운 곡들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가 바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었으니까 이거 독파하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제 혼신을 다해서 깨달으려고 또 행동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연주자가 스트라빈스키 곡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렇게 혼신을 다하듯이요. 그렇게 하면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조금 흔들리고 나의 성품도 좋았다고 생각했던 성품이 좀 깨뜨려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 좀 알량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게 좀 균열이 가면서 넓어지려고 하는 그 틈새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서 어떤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작지만 진정한 생명의 빛은 나에게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말씀을 난 다 알았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는 거기서 생명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씨름하면서 내 속에 이런 내면의 것들이 균열이 가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어나오는 빚어진 참생명의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참고서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참고해서 세상을 점치는 데 쓰려고 또 혼신을 다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거든요. 요즘 중동 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오시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본의에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 안에 그리고 이 주님이 지으신 피조계 안에서 어떤 것을 회복하시고 어떤 소중한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 성경의 어떤 주제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씨름하고 혼신을 다해야 할 바로 그런 성경의 이제 아주 중요한 소재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 종류의 단절을 맛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단절을 맛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 단절 자체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마 이 정도 선만 지키면 됐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안위함으로 사람의 그 단절된 상태를 정당화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 흔적이 없는 것이죠. 단절되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 너무 멀고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아주 소원한 그런 소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씨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할 때 단절된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인데,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성찬의 깊은 축복인 그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됨을 또 누리는 그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열과 분파가 있었던 교회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성찬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이죠. 그때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하시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먹던 그 빵, 우리가 이제 피타 브레드라고 하는 그렇게 모양으로 생긴 빵,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어 먹으시다가 그 빵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더니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행해서, 몸인데 이걸 이제 뜯어서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유대인들은 물이 나쁜 곳에 살았기 때문에 늘 포도주가 물 대신으로 사용되는 음료였거든요.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큰 거를 이제 따라서 같이 돌아가면서 마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잔을 들어 올리시더니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새 언약의 피다. 근데 이것을 행하면서, 즉 같이 돌아가면서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삼 다른 교회에는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무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복음의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메시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우들을 일깨워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빵이 하나임으로 해요. 너희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좀 대화도 좀 하고, 서로 좀 양보도 좀 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같이 모여서 MT도 좀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빵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빵이 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한 분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지? 십자가에서? 하고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그 살이라고 하는 상징된 그 빵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성찬을 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빵이 하나라는 사실에 모든 눈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여럿. 우리는 각자 다 다르다, 다양하다. 근데 우리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여럿일지라도 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 몸이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빵을 같이 떼어 먹었으니까 그 한 몸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럿이더라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주 진리를 통찰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믿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씨름하면서 붙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고린도 교우들이 못 알아들을 단어나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상 해오던 것이고 다 익숙한 것입니다. 빵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열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분열과 분파를 겪는 상태가 자기들에겐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진한 거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념적인 확신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를 받고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진리를 받는데 서로가 각자가 주장하는 거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분파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빵은 하나이다.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람의 이성이 충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분열되고 있는 그 상대와 함께 교회에 몸담고 있고 또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자기들도 정말 뭔지 모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파의 문제도 또 넘어서 가난한 자들과 가난한 성도들과 부자 성도들 간에서 골이 깊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 이제 모임 장소, 교회로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저 음식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임 장소로 갑니다. 근데 아직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노동을 해야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부자들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먹을까? 하다가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또 더 먹고 그러다 보니 다 먹고 그러면서 목이 메이니까 또 포도주도 마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식사를 다 배부르게 마치게 되었고 또 상태는 아주 취중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져올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옥수수 한 개 뭐 이렇게 들고 왔겠죠. 그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자, 교회 가면 그래서 먹을 게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하고 성만찬하고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을 텐데 와서 보니까 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감도 많이 느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성만찬의 의미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것입니다. 뭐 누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지금 이 교회가 지켜야 할 성만찬의 그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빵을 뜯으면서 소수라도 모여서, 아니면 몇 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때는 또 자기들이 주님의 몸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었죠. 굉장히 큰 모순 속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먼저 빵이 하나라고 말씀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 몸이다라고 말씀한 것, 그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는 지금 흩어진 그들을 정말 빵 하나에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뜯고 먹을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는가? 지금 그 실질적인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럿의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냥 그대로 여럿의 모습이에요. 한 몸이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공동체를 볼 때, 저 공동체는 그래 당연하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은 다 그런 거니까 하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문제시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교회랑 공동체의 본질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냥 계속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그냥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 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각자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냥 많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결코 아니죠. 당연하지도 않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한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까? 예라는 답이 나올까봐 제가 무척 쫄았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죠. 뭔가 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 하나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이죠. 11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 이 뭐예요? 성만찬 식사.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 성만찬 식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제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 이제 부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22절,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배고플 것 같으면 집에서 좀 먹고 오면 안 되냐? 지금 이 말이에요. 굳이 그 음식을 가져와서 그냥 배고프다고 거기서 다 펼쳐놓고 먹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배고프다라는 본성에 충실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를 멸시하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그것을 나는 여러분들을 진짜 칭찬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이렇게 고질화되고 많이 이제 선을 넘어갔다면 그럼 한 몸 이루는
화목한 공동체는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선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습니까? 선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으면 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죠.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의 완전히 종합이고 요약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빵을 통해서. 성만찬 매일 하니까 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이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11장 24절 25절에서 상기시켜 줍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 되는 길은 대화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같이 뭔가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같이 또 식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됨이 나는 주님의 그 차원에 따라서 영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대화나 같이 뭘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먼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로 엮어주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뭐 MT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이 나누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도 같이 하고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힘을 합쳐서 뭔가 성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중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이 관계가 정말 오래 영원히 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소중한 친구를 얻었다. 나는 이 친구를 절대로 내 삶의 반경에서 나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물론 몸으로는 떨어져서 이사를 가거나 딴 데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친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 되는 그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을 말하죠? 나의 장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게 들리는데 막상 처음 해볼 때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을 때 장점과 정당함과 권리를 내려놓으려면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 나에게 많이 스며든다라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싸우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런 죽음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는 거죠. 나는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았는데 하나됨이라는 축복을 얻었구나. 이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나의 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죽음, 작은 죽음들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11장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으니까 다 먹어 치워버린 거죠. 우리에게는 쉽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배고프신 거 이렇게 저녁 해질 무렵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먹자, 조금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좀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다림이 이게 쉬우면서도 잘 안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도 말하지만 가정도 말하고 직장도 말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말하고 다 포함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무척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기다림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덕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기다려주지 못해서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잘 원인 분석해 보십시오. 기다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부터 삐끗한 겁니다.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 희생인 것 같죠? 그죠? 내 시간 써야 되고, 내가 참고 막 이래야 되니까 희생인 것 같은데, 결코 이것은 희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 끝에 다가오는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제 여자분들 기다리시는 거를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기도 하잖아요. 뭐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오래 걸리냐, 그러면서 이제 부글부글하고 막 이제 드러낼 수는 없지만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럼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벼르는 것이죠. 근데 이 벼르는 거 말고 우리가 기다려준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그래, 저 사람은 오죽하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요즘은 제가 더 오래 걸려서 제 처가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때가 많거든요. 얼마나 오죽하면 이렇게 준비가 많고, 정말, 그래.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준비가 뭐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기다려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선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은 훨씬 더 잘 이해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거는 여유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내가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하나됨에, 그 사람과 내가 하나됨에 그 아주 정직한 길을 터득하고 그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해지잖아요. 그죠? 참 요새 보면은 성질이 아니라 성격이 느긋한 분인 것 같은데도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급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넌 왜 이렇게 급하냐? 이게 그냥 야단 맞는 거의 탑3 안에 하나였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급하다. 그래서 이제 급하지 말아야지. 특히 내가 예수님 믿고 급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까 이제 더 급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작년 말에 이제 아들이 모처럼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디를 갔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랑 제가 여기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뭐 두리번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뒤에 있던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빠 엄마가 너무 급해. 제가 띵 하고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들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내가 슬로우 다운, 릴렉스 해야지. 제가 그렇게 보여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얘가 우리가 그때 그 한 모습 보고 얘기한 거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연말에 뭐 일도 많고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급할까 하는 생각을 한두 번, 두어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기도 뭐 쉽지 않은 말이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급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슬로우 다운 해야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로우 다운 하고 나니까 그 남은 아들과의 뭐 쇼핑도 다니고 뭐 구경도 다니고 식사도 하고 그러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꽉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는지 정말 저 그거 발견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가르쳐준 아들한테도 고마웠고요. 우리가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기다려주면서 나의 작은 죽음을 경험해가면서 그 축복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상상치 못했던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차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오는 길이고 누구에게는 안 오는 길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작은 죽음과 그리고 기다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정말 차별 없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우리가 왜 마다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방식의 차원에서
처음에 어색하고 좀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한두 번 해나가다 보면 그럼 얼마든지 이 일은 정말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정말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도 하고 자신감이 있게도 하고 또 용기도 있게 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상황들을 다 잘 맞이하고 또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성만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성찬을 통해서 대하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그 복음됨을 발견하시고 같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